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개혁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는데요,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가 살았던 흔적에 따라 아마 동네가 다를 거예요. 사는 지역이. 그래도 우리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가면 포도주 한 잔 잘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는 천국에서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안 먹어도 됩니다. 영적 존재요 부활적 존재니까. 그래도 또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도 성찬식을 같이 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까지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을 없어서 목사직을 없애버리고 평신도가 주인인 세상이 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것을, 불순물이 섞여 있고 타협되어진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만이 사단 마귀가 뿌리고 가는 가라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다음 주에는 성령님은 제3의 하나님인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미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몸소 당신도 믿고, 그리고 이 승리하여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믿음을 잘 가질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까지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믿어야 되고요.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무슨 일을 이 땅에 하고 가셨는가, 그의 인격 포슨과 그의 사역 워크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이것이 제대된 신앙이다. 둘 중에 하나를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죄가 없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번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라는 사실 누가 모릅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올해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노방전도를 별로 못 갔는데요. 빨리 끝나길 그렇게 바랬는데 이 가을에 이 노방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 갔어요. 근데 해년마다 저는 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수요일이 되면 꼭 이 동네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니? 그러면요, 의외로 요즘에 애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옛날 같으면은 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막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정도는 풍어를 있잖아요. 풍어를 읊잖아요.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니? 어른들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아는 사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오,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어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한 시간에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기를 강의해야 될 분량인데 좌우지간 중요한 핵심 골자만을 제가 탁 얘기할 거니까 오늘 들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꼭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어쩔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속에는 꼭 아버지란 말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예수라는 단어 속에는 아들이 붙어 다니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편지를 쓸 때 대부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말이 자꾸 붙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고유명사처럼 가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또 주님도 자꾸 붙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들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하나님이 나왔나? 그런데 우리는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은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한자로 쓰죠.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만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아들 하나님이란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정도도 여러분은 정확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 모르겠다, 왜 그런가? 라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제가 들려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게 되면 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에 아하, 그렇구나,
정확히 알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인지 한 분인지, 예수님 과연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그동안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인류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속여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용어를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성경에는 사실 없던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봐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단이다, 이것이 이단 기준의 1번입니다. 1번.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느냐, 이것은 2번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안 믿으면 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성경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자기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을, 그것을 안 믿는다고 그것을 이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네. 당신은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 하나님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선지하셨어요? 예, 선지한 건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걸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방금 얘기한 거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나? 당신 이단.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 안 나왔어요. 아들 하나님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 이단.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 알려짐을 말미암아 온갖 이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돌아갈 때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이 아닌 거기서 출해낸 어떤 교리를 갖다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당신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오케이. 네, 그건 맞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죠. 그건 다른 종교 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오늘은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왜 나오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95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러 하늘에 올려서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신 후에 장차 되어질 미래 일들을 환상으로 쭉 보여줍니다. 3대 7중 재앙을 쭉 보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한글말로는 그것이 그 말 같고 그것이 그 말 같아요.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나는 무엇입니다. 알파 오메가. The first and the last.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The beginning and the end. 시작과 끝입니다. 마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동일한 것에 대한 반복적인 다른 표현들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알파벳의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야,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다. 모든 역사를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것이 총 7차례 나와요. 동일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총 7차례 나오는데요. 이 총 7차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주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가면 인자와 같은 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우리 성경은 번역을 오역해 놨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겹치지 않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라고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영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아들이 흘리신 피인 것이지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 가운데 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아들이 와서 자신을 희생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믿으심으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와 미국 LA에 위치한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이 상당히 떴습니다. 그분이 CBS CTS에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 수십만 명이 그 간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2014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요한계시 1장 8절에 따온 것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럼 이건 주 하나님에 대한 용어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놨어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목사님 중에 대놓고 이것을 얘기한 몇 안 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핵심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거기에다가 소개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누구신지에 대한 얼마나 고무적인 발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매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이분이 쓴 책을 우리는 주의하여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매우 위험천만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보고 왔다는 천국의 실상은 실제 천국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가 얘기하는 종말론의 사상들,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며 베리집이 666이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이론들을 성경에 근거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고 쓰고 있는데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보고 온 것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듣고 온 것도 가짜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성경과 정확히 일치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뭡니까? 가짜를 사탄 마귀가 보여준, 귀신이 보여준 가짜를 보고 왔든지 상상으로 지어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상상으로 지어낸 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짜를 보고 온 것인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분은 처음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말을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전부 거짓말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다 얘기하지 않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이제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정병지 목사가 얘기하고 있거든. 정병지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생각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람 목사님은 책들에서 그분이 쓴 책 한 8권 책이 있는데요. 그 책들에서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2015년 4월 27일 그녀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20장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생명책 이름을 가진 자는 천국에, 그 다음에 없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물어봅니다. 주님께 크고 흰 보좌,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라 그렇게 했다고 책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 놀라운 발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따랐다니 큰일 납니다. 그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자우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은 또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지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고 천국에 다시 가서 어떤 분이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았는데 나타나셨을 때 깜짝 놀라고 도마가 고백한 것이 뭐였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주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면서 이었죠. 주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지금은 주 하나님으로 계신 할렐루야. 이렇게 아셔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신이 왔는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가연설 그렇게 보였다. 이거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3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죽고 나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건 귀신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야 여기 봐라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이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을 찔러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당신은 주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래는 주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지금 천상에서 그분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활동하셨을까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려면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첫째, 그분은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분은 스스로 혼자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분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야 됩니다. 계시지 아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넷째는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셔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어떻게 사셨는가 찾아봤더니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다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개역 성경으로는 몰라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1000번, 10,000번 읽어도 절대 못 찾아요. 예수님이 자존하신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제가 보니까 헬라 원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사를 배웁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승교 이야기를 보는데요. 그 중에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를 썼는데 그 교회사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도 요한이 95, 96년경에 밤모섬에 갇혔잖아요. 밤모섬에 갇혔는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쓰고 마태라는 사람도 복음서를 쓰고 누가라는 사람도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쓰여 있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아주 특별한 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유대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 안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가 자궁에 임신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창조의 역사를 하셔서 사람을 만듭니다. 엄마가 손을 들어가서 자식을 만든 사람 엄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엄마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없던 것이 이 엄마 뱃속에서 처음 창조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없던 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일이 들어왔다, 자궁 속에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다가 들어왔는데 사람의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기 위하여 모태에 들어가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있다가 오신 분이라는, 선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리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도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원문에.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너는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미완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고 무리를 걸어오시도 하셨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20,000명이죠. 여자까지 포함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광지를 남게 하셨으며 나면서 소경된 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셔. 나면서 소경된 자 문둥병자 예수님이에는 지금도 못 고치는 겁니다. 아무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흘 된 나사로 국물이 흘러나온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해서 그 세마포로 동인채 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자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나다나이를 만날 때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깜짝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날 그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슬피 울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잠시 제한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신성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세상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육체로 있었지만 그분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분명히 말했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승천하기 전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뿐이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제나 내일이나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을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2013년은 매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일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보좌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줄 알고 또는 앉아 계신 줄 알았지,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세 번으로 알고 있었구나, 삼신론으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을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만났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우리는 성경의 요한복음을 또한 요한 1서를 통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쪽 면이에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에 관한 얘기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도 맞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뒤가 본질인데 본질을 우리는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추정되는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에게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인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시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라고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친히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릴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렸었으니 결국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은 의미는 같지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걸 알게 돼요. 빌보라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란 친구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성경책엔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온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계속해서 새끼를 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하나님 두 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절대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 봅니다. 자,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 하나님이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1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나는 알파, 이거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이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가운데다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뭐런 말씀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나는 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둘 중에 하나겠죠. 여호와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를 오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사칭하고 거짓말을 사기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까 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었다. 그러다가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시작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분이 또 아들을 보냈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호와가 하는 동일한 고백,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다. 그렇다 해서 나를 아들이라고만,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다.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고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 아들로 나타날 때도 처음과 마지막으로 나타났으니 나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홀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이 두 개로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을 내가 재림 예수라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절대 믿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으로 오실 텐데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만희도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아가지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사단을 지은 전지전능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깨면 안 돼? 귀신이 무섭지 않아?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곧 영생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요, 그분이 보내심을 받았으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전능자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어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까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단 금방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대로 믿으면 이단도 분별해내고 영생도 얻게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가짜를 비슷한 것을 갖다가 늘 믿으라고 하니 그걸 믿으면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헷갈린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악령도 어떠한 귀신도 우리에게 촉을 쓸 수가 없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히 믿어 그분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